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귀한 주빌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귀한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뜻깊은 한 해가 또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잡지에서 제가 봤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참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1월 초 이맘때가 되면은요, 예전에는 한국 담배 인삼공사였고요, 지금 KTMG라고 계시죠. 그거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그 담배 매출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영어 교재, 각종 영어 교재 판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2월 초 중순쯤 되면요, 담배 매출량이 다시 급등해서 원상복귀를 하고요, 오히려 그 원상복귀를 뛰어넘어가지고 또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벼룩시장, 중고 판매 광고라 돼 보면은요, 거의 새 책 같은 각종 영어 교재 중고 판매 광고가 무진장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올해 초 우리 주빌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들은요, 올해 초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성취해내시는, 주님 안에서 성취해내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제가 한 20년 전쯤에 어느 강연장에서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아주 뒤통수 한 대 되게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굉장히 그 충격과 깨달음이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아메리카 원주민의 황소 사냥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 사냥 얘기가요, 이 원주민들의 사냥 방법을 보면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신박합니다. 자, 사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사냥 도구, 총, 칼, 활,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원주민들은 그런 사냥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들판에 소를 잡으러 가는데 일단 들판 한가운데 소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요, 천천히 말을 몰아서 황소를 뜯고 있는 그 옆으로, 소 옆으로 슬며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는 거의 옆에 갔을 때 다짜고짜 말에 채찍을 가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던 소들이 같이 덩달아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들 근처에 있던 소들이 같이 달리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그 들판에 있던 소들 전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달리고요, 정말 무서운 기세로 달립니다. 그때 이 원주민들은 그 방향을 절벽으로 향합니다. 절벽을 향해서 무진장 빠르게 무서운 기세로 달리는데, 절벽이 거의 다 왔을 때쯤 원주민들은 양옆으로 싹 빠집니다. 그러면요, 그 달리고 있던 소떼 무리 맨 선두가 그 미처 멈추지를 못하고 앞에 일부가 후두둑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소떼들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원주민들은요, 이제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서 떨어진 소들 싣고 갑니다. 사냥 끝입니다. 신박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소들은요, 정말 열심히 뛰었고요, 정말 무서운 기세로 뛰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들이 왜 뛰었을까요? 일부러 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답하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소들이 왜 뛰었겠습니까?
소는요, 눈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눈에 보이는 거 옆에서 뛰니까 뛴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야, 너 뛰자? 그래, 나도 뛰어. 정말 무서운 기세로 뜁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낭떠러질 때 떨어져도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갑자기 뭐 생각이 하나 딱 드는데 그 생각을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고 뛰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인생 세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이켜 보면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대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막연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눈, 이번 연초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 말고 우리의 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은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영혼의 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요, 익숙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서로 달랐던 그 눈의 차이점을 보고 우리가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은요, 이웃나라 아람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나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군마와 병거를 갖다가 거느리고, 엄청난 기세죠. 돈으로 보나 명예로 보나 권세, 권력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정말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아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높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나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요, 그런 것들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대접받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한테 이런 얼굴도 안 내밀고 그냥 다짜고짜 몸부터 씻고 오라뇨.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엘리사 입장에서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게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거 나만 장군의 입장에 내가 나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요즘으로 치면은요, 국방부 장관이 경호원들, 참모들, 군인들 엄청 잔뜩 대동해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얼굴도 안 내미치고 안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한 명 내보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만 툭 던진 거예요.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딨냐. 이게 어디다 대고 감히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만은요, 요즘 속된 말로 이 상황에서 완전 빡이 쳤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그 다음 나오죠. 그죠? 적어도 최소한도 기본 예의라도 갖춰야지. 그리고 자국도 아니고 이웃나라 최고 장관이 왔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직접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니냐는 거죠.
엘리사도 나만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는요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그것도 직접 나가서 말하지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만과 사무엘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나병 이 치료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고 왔으니까 엘리사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사원을 내보는 거 그거 보고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거고요. 화가 잔뜩 났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는요. 이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 구했던 겁니다. 나만의 나병 치료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던 거는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은 빠지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그 역사가 일어나시는 그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나가지 않았던 거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나았습니다. 그렇게도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아주 용한 목회자가 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엘리사만을 알고 그 사람만을 갖다가 높였을 거예요. 엘리사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완전히 빠지면은 그 일만 남습니다. 그 역사하심만 남습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꼭 연말연시 때가 되면은 꼭 보면 이제 불이 자선 행위 어디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요 도움을 주고요 금일봉을 주고요. 근데 꼭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끝나고 나면은 그 사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자기가 남는다고요. 그 선행 자체는 안 남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서를 베푸는 사람은요. 우리 키다리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 아시죠? 그죠? 한두 해도 아니고 자신은 안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그 돈이 선하게 쓰여지는 그 아름다운 선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만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뭐 굳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요, 또 계속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만은요, 결국에는 세상의 눈으로 자신이 가진 돈, 명예, 권력, 그걸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은요, 자신이 가진 세상 것들로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나만은 옆을 보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보고 뛰었던 사람이고요. 엘리사는 앞을 보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하늘을 보고 뛰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 명예,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냐? 그러면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무시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꼭 있어야 될 것들이고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건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원리만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원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키는 눈에 있습니다. 우리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 무조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마음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세상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내 마음속에서 세상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내 자신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껴입지 않으면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욕심이 더해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나 자신이 점점 더 커지고요. 상대적으로 세상은 조금 더 만만하게, 적당하게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 대한 의지가 결코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 말하는 관종,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관종은 내 자존감을 갖다가 나 아닌 외부의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봐줘야 내한테 자존감이 생기는 거지. 남들이 날 봐주고 인정을 해줘야 내 자존심이 되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 자존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그걸 보고 관종. 이 치료 요즘에 정말 많은 요즘에 핫한 키워드인데 관심종자라고 그 말의 줄임말이죠. 그죠? 남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자, 그래서 거기에 키는 우리 눈에 있다는 거고요.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커지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반대로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이 점점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세상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요, 돈, 명예, 권력 이런 세상 것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이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길 지나가다가 쇼윈도우에 비춰진 내 시선을 끄는 어떤 물건을 보면은요, 사고 싶어져요. 그죠? 눈을 못 뗍니다. TV 홈쇼핑 한참 보고 있으면요, 주문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이게 눈입니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은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동적인 뉴스를 보면은요,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사람들은 바깥에서 맨날 그런 얘기 막 얘기하면은, 그래, 아직도 참,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각박해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야, 아직은. 이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런데요, 조금 열받는 뉴스를 갖다가 조금 보고 나면은요, 이거 입에서 욕부터 나옵니다. 그리고요, 세상 말세라는 얘기가 무신장 많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고 다 그만큼의 힘든 일들이 있고 그만큼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만큼의 서운하고 따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눈이 어디로 향해서 내가 어느 편으로 갈 건지, 그게 문제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눈이 내 삶을 결정을 짓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의 눈과 사무엘의 눈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눈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향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 자라나는 것은 불안이고요, 욕심입니다. 개 한 마리가 입에 뼈다귀를 물고요, 딱 개천가에 놓인 다리를 딱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개울가 아래로 딱 보니까는 다른 어떤 개 한 마리가 또 뼈다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욕심 한번 내보려고 월 하고 치졌다가 자기 거 잃어버렸죠. 이소거 얘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부자 3대 못 간다, 그런 얘기 이 옛 속담에도요 마찬가지에 오늘 우리 얘기와 똑같은 맥락에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 그 눈이 하나님과 그 이웃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위까지도 풍요로워지고 밝아집니다. 경주 최부자 얘기 다들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이 공식을 갖다가 보란 듯이 깨버린 집안입니다. 3대를 넘어서요, 12대 동안에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그 부를 유지했던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 신의 한 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집안에는요 한 12가지의 집안 가훈 같은 게 있었는데 6가지 나눠서 6가지의 유연함을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6가지의 훈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 오늘 나눌 얘기와 관련 지어서 한 3가지만 눈에 띄는 거,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는요, 먼저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이웃을 생각하는 그 굉장히 섬세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 3가지 중에 이제 3번째가 남았습니다. 이 3번째는요, 그 눈이 하나님과 그 이웃을 향해 있는 사람은요, 설령 그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삶의 의욕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힘을 내서 결국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3가지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눈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늘 우리는 휘둘리게 되고요,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세상 것에 있고 없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간단하게 하지만 메시지의 깊이가 있는 한 구절 마저 보겠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요, 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고 관련이 있는데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의미가 내려가다는 의미예요. 그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결국 그 연관을 지어보면은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얘기는 그 나아마 장군이 세상 것들로 잔뜩 입고 있었던 거, 그거,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아니라 그 자기 기세 등등한
그 모든 것죠. 그거 꼿꼿이 세웠던 그 몸을 스스로 낮추라는 거고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또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7번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얘기하고요. 온 우주를 얘기하고요. 더 이상 넘칠 만큼 충만함을 얘기하고요. 완전함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문제는 이겁니다. 욕심, 집착, 그 몸에서 완전히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 구할 때야 주님의 은혜를 입어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던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해 한 엘리사의 말이기도 할 거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막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이든 계획 한번 넉넉히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단 우리 영혼의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까지도 함께 더불어 넉넉해지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선지자 엘리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의 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삶으로 저희 영육 간의 풍요함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풍요함으로 인하여 이웃들까지도 더불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